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일단 우리 3절로부터 7절까지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죽은 자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그 명령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양쪽가로 4번으로 해서 제사직의 성별 규례를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중에 일단 두째 번 돌판입니다. 새 증거판. 이 새 증거판으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 우리 성구에 대한 이거 우리가 제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과 그다음에 제물에 대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새 증거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제사의 3요소지요. 제사의 3요소인데 물론 이것이 끝나고 이제 양쪽 가로 5번으로 해가지고 성화 규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화 규례. 우리 신약의 그 내용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수행,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이 이 성구 제단으로 해서 부활되시고 그리고 제물로 해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사역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러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이게 천상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이제 이 제사의 3요소가 끝나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것이 성화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 전체 구조와 지금 이 두째 번 돌판으로 주셨던 이 구조의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새 증거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마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이 제사직을 수행을 갖다 하실 때 지금까지 그 동그라미 지금 2번까지 해가지고 제사장의 성별 이걸 갖다 이야기를 했고 이 성별은 지금 대제사장을 지금 없는 상태니까 이걸 위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셨어요. 어떻게 아론 지파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위임을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 갈 건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직 수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구장까지 우리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첫 시도가 되어지는 제사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제도의 중요한 강점이 뭐냐면 오늘 10장 1절서부터 7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로 지금 이제 제사장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불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불이 아니라 지금 사사로운 불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기 가지고 있는 향로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을 했다 하려고 시도를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셨던 사건이에요. 아마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불로 하나님의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신명기의 그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증언과 성취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호와께로 모든 근원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첫 위임을 받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으로만 이 규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강력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을 때 우리가 어이쿠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그 일을 들이시고 우리 사도행전 쪽에 이제 신약성경의 논리를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신 뒤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역을 갖다 해 나가다가 거기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 속에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교육 방법이 죽여버리는 거야. 이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나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대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이제 불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네들 각기 향로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한 모든 그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찬송도 좁은 길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만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각기 가지고 있는 걸로 넓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효율적으로 우리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현대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 각지 가지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갖다 않으셔요. 왜냐면 하나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일이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든지 효과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특징이죠.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주의나 또는 뭐 효과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효과 이런 거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했다 할망정 그러지는 않으셔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뭐 이제 교회의 개혁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이 모든 우리의 권위 문제 또는 우리의 교리 문제 또는 조직 문제 이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종교 개혁사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교회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로만 가톨릭이 시간이 가면서 이 권위를 교황의 권위에 두어졌고 교리를 공로주의에다가 주어졌고 이 조직을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교회관을 세워놨던 거예요. 확정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기의 어둠의 시대를 끝나고 우리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권위를 돌려줬고 그다음에 공로주의가 아니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사제주의가 아니라 만인제사장이다 이런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관 일체가 이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관 자체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실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 뭐 하나님 앞에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이제 의가 되어질 거예요. 인간의 의. 이 인간의 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이지만 인간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특별히 뭐 이제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인간적인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말씀에다가 플러스 뭐 어떤 심리학을 넣고 여기다 철학을 집어넣고 또는 뭐 나름대로 뭐 인문학적인 그런 그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변화를 꾀우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싫어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왠지 감이 되어지면 그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영과 육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으시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이제 심성이라고 이렇게 했고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격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을 나눠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인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세속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어냈다. 지사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각양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허망스러운 것 타락되어져 가지고 허무하게 짝이 없는 자기네들 머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치가 뭔지 세상의 이치가 뭔지를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심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개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 개발을 갖다 해왔던 것이 심리학 쪽의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성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예술 부분이죠. 모든 아름답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뭐 아름답다 하느냐 뭐 그런 노래가 있나요? 뭐 자지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가 그걸 아름답다고 합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뭐 로마서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걸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 본연의 관점으로 보는 미의 기준이에요. 미의 기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 이것이 타락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인격적 그런 어떤 소양을 키워가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져 하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변하지는 않고 조급증 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심리학에 뭐 이런저런 뭐 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작성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뭐 어떤 정책을 세워간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참 말씀을 보기에 불로 이게 태워져도 죽을 일이지. 어떻게 심리학, 해 아래 심리학을 가지고 이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있겠다고 짐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뭐 말씀을 우리가 주장한다든가 만인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건 엄청나게 큰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이 중차대한 일을 과거에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잘못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럼 500년 만에 어떻게 세상은 기독교는 바뀌어왔는가 보게 되면 이게 뭐 종교다원주의로 해가지고 다원주의화 되어졌어요.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문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이게 철학은. 그래서 심지어 종교 철학도 이제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 종교의 신학에 대한 흐름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기조 위에서 이걸 평가를 갖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재미나게도 뭐 우리 이제 그 어거스틴의 신학의 그 기반이 완전히 뭐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런데 신학의 바탕을 둬가지고 뭐 이것이 신학이 만들어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런 그 신학에 대한 것이 중세의 그런 신학의 어떤 기조를 이루었다든지 뭐 이런 걸로 되어지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 걸로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 철학도 종교 철학화 되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신학을 한다고 하면 이 철학의 무슨 그래도 흐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종교 철학을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또 뭐 사전을 연구하는데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어떤 그 신학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한다든지 하는데 보조 학문에 될지언정 이것이 주 학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심리학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데이터를 내고 뭐 성도들의 취향을 나눠놓고 뭐 그렇게 하면 음양 오행설로 해가지고 동양학 하게 되면 뭐 이거 다 나오죠. 뭐 혈액형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거 대신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을 4등분으로 딱 4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뭐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 헐듯이 혈액형, A형, 뭐 B형, AB형, O형 나눠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당신은 O형이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점쟁이 같이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나눠놨을까? 아니,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어떤 인종 간의 또 특징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놓는 방법이 그냥 사람들은 뭔가 나눠놓고 이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분석을 갖다 하길 좋아해가지고 유사한 걸 묶어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가지고 그러면 보편적인 통계가 뭐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 일리가 있네. 그래요.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학문이에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뭐 성도를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덕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뭐 제가 B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도와준 거 있어요? 근데 왜 B형이 뭐 B형 남자가 어떠니 저쩌니 왜 헐기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느냐라고는 본질 문제가 아니라 세상 거 익숙한 걸 가지고 우리 논하기 좋아하니까 성도를 교제하려면 어떻게 교제를 했다 할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집사님은 무슨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서부터 물어봐가지고 한다든지 성을 물어봐가지고 아유 그래요? 안강최 이렇게 안씨, 강씨, 채씨 이것이 최고 아주 개성이 강한 성씨라는 거예요. 난 최씨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안씨더라고요. 안씨, 강씨, 최씨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강채, 마골피든가 이래가지고 예, 마씨, 골씨, 피씨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 이제 그 데이터를 성씨를 데이터를 내게 되면 김씨, 이씨, 박씨로 해가지고 대부분이에요. 한 80%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거는 별로 표도 안 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놔가지고 제일 좋으니 나쁘니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많은 80%를 차지하는 우리 김씨, 이씨, 박씨야 무난하잖아요. 그건 큰 반대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보편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양방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고 저 같은 이씨는 고집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도 있지만은 이게 성씨를 가지고 나눠놓는 또 이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눠놓고 연구를 갖다 하기를 좋아해요. 관상도 봐가지고 어떻게 인중이 기냐 뭐가 짧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점을 치고 손바닥에 허다못해 손바닥에 금간 거 가지고도 점을 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자예요. 이게 사람들의 해가는 일이니까요. 예, 예. 물론 우리 음양 오행론에 의할 것 같아도 우리들의 어떤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갖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는 뭔가 이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근거를 잡아가지고 우리들을 이게 결정론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그 나와 같은 유사한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자꾸 나눠놔가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이제 이 일을 갖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그거는 이런 전혀 없어요. 이렇지는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해아래 학문도 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이 그래도 다수의 그런 동의를 갖다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상대적인 학문이지 절대적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요즘 행위 예술을 보게 되면 이거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살인, 간음,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금했던 것들이 다 이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잡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류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전부 도사가처럼 살게끔 됐죠. 천사처럼 살 수가 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인류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진 것들이 다. 이건 철학도 그래요. 철학도 한 시대가 한 100년, 200년마다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바뀌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이런 일반 학문은 없다. 오직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깨닫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로 해가지고 완전케 해가심으로 해서 이 집이 완성되어지는 날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을 바칠 거예요. 이제 온전한 집이 다 됐을 때 우리의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 목사님 요즘 허리 둘레가 점점 굵어져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발 사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시 고집이 대단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먹고 디룩디룩
저 허리만 굴러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뭐 70이 넘도록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입으면 갈아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이 옷으로 입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건강이 나쁘다고 그래요. 이제 뭐 배가 나오는 거 비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염려도 있고 이것이 해아래 의료하게 만들어낸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저는 해아래 의료에 대한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환자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뺏어 먹는 사람들이지 결코 인류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없어요. 전부 장사꾼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사꾼들이 이게. 근데 장사꾼들의 이 길을 갖다 홀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생명 주실 때까지 이렇게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집 아닌 고집을 갖다 부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갖다 해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다 합니다. 이게 교회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는가 이런 그 일들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게 인생에 사는 이유라니까요. 근데 그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남은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외워요. 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제일 첫 번째 거니까 다른 거 100번째는 몰라도 첫 번째 걸 외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다 외우는데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가 깨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될 그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오늘 예린이가 점심시간에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아이들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나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속적인 문화라고 하는 그것에 너희들이 거기 절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만약에 몰입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지. 그냥 뭐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는 부모님 말씀 듣고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면 막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아이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텔레비전만 틀면 아이돌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는데 뭐 요즘처럼 아이돌이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꿈이 되어지는 시대가 없어요. 좀 우상입니다, 우상. 뭐 걔네들 와가지고 노래 한번 부르면 돈이 얼마짜리인데요, 이게. 그런데 누가 걔네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감히. 젊은 아이들이 돈 좀 보니까 그거 가지고 딴짓하다가 뭐 고소를 당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돈 벌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전부 이 상고주의, 상업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지만 그것이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꼬이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기라고 이게 인기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추앙을 하다 하고 하니까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끌려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지금 그 큰 그 아이들한테는 그 뭐 꿈입니까, 그게. 스포츠 스타들은 얼마나 많고 스포츠를 하는 그 뭐 인류 선수들 치고 미인안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이 애인들만 얻는데 그럼 남자애들이 이거 왜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걸로 가다가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도 무슨 뭐 조작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썽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돈이 병입니다. 돈이.
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이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한다면 그다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쌓아놓고 S 그룹의 대회장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갈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돈은 뭐 지적으로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이거 두고 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래도 써먹어야 될 텐데 써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인간 뭐 그런 인간 몸뚱어리 가지고 써먹을 게 뻔하지. 무슨 나름대로 뭐 인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할 생각은 원래 없었던 분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그래 그짓거리를 갖다 해가지고 망신을 떨고 이것이 지금 한국의 사회의 문제예요. 이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화하고 맞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 나름대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뭐 비리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이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라고 해가지고 흔들어내니 이거 말씀이 없는 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로 이 하나님께서 나온 불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 이제 제사직을 감당하는 그 시기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버려 가지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초강력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오늘 그걸 가지고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로군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다가 쓸데없는 것들 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까? 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이게 속성을 연구한 거니까. 요 이야기만큼 우리의 귀에 쏠깃한 게 없어요. 이 귀에 쏠깃한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플러스 일반 학문 이런 걸 이제 적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육의 귀가 듣기에 좋은 거, 요거는 영의 귀가 듣기 좋은 거 이렇게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완전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짬뽕이. 이거는 우리 뭐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뭐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건 믿음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 책망을 주고 이 교훈으로 해가면 책망을 받고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망을 받는 일이 육신 속에 살아가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으면 책망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는 건데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책망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르게 할 것도 없고 의로 교육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뭐 책망받을 게 없는데 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계시하시는 그런 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지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표가 뭐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또 뭐 그걸 뭐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계시되어진 걸 믿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는 그걸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뭐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나 못 살겠어요. 라고 지레 겁먹을 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8절로 11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주의사항을 명령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면 우리 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게 술 아닙니까? 술. 뭐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성의 작업을 혼란을 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술이고, 이 술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을 적에는 기분이 좋게 마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술을 먹을 정도 되면 감성이 부풀러 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하지요. 기분이 고조되어져 가지고 이 술이 병이 되어져요. 근데 이 술이 사람을 먹을 정도가 되면 그다음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술을 먹을 적에는 지성적으로만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치고, 또 술을 먹을 정도 되면 이제 감성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추한 걸 보고도 우리는 그걸 예쁘게 보여지니까, 아무리 그 박색이라도 술만 먹고 보게 되면 미인인 거예요. 다 미인으로 보여요. 이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 볼 때 이게 요 감성이 비풀어져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더 먹어가지고 술이 사람을 먹을 정도 되면 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술 먹은 개라니 좀 봐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대법에 의해 가지고 점점 강화가 되어져 가지고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좀 봐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술 먹었다고 하면 이제 술 먹으면 죄까지 더 죄형을 갖다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술 먹어서 술 챙기면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술 먹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개혁적인 교회는 술들 다 드시잖아요. 예. 그 세상 사람 다 먹는 술인데 예수 믿는다고 술 먹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다 이거 먹어요, 술을. 근데 어떤 신부님은 이제 이걸 하시다가 집례를 하시다가 약주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집례를 못할 정도로 취하고 이런 일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혼자 몰래 먹으면 모를까 예배 전에 건하게 취해가지고 강대선에 가지고 홍설수설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거는 술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우리 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을 갖다 하는 사람 그런 시간에게는 이걸 금했던 일들이 소개가 돼요. 이런 때가 되면 꼭 그러잖아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갖다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술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드리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양심이 그걸 허락을 못해요. 술 먹을 땐 기도 안 하고 먹어요. 우리는 냉수 한 잔 먹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식기도 하고 이제 마시잖아요. 술 먹을 때는 우리 기도 못 합니다. 양심이 걸려가지고. 그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술 문화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그 생각에서 좀 폭넓은 걸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이 넓은 쪽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더니 술 먹어가지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술의 역사지. 어떤 그 신비주의에서는 술 먹은 현상과 성령의 현상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도 횡설수설하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방언으로 해가지고 횡설수설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술 먹은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이거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강론을 갖다 하고 이제 방언을 갖다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뭐래요? 쟤네들 낮술 취했나 그러잖아.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낮술 취한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쟤네들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야 술을 먹지 않아야 그런 그 이야기죠.
술을 먹지 않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게 분별력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이 분별력이 술을 맞다 먹게 되면 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살일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렇게 섞여져 이 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온 몸이 감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니 너희는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소에 들어가서 할 일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로부터 20절까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화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뭐 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제물에 화목제물이라든지 하는 걸로 드려지는 것, 또는 11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같은 거는 제사장 몫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의 장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들이 먹게끔 되어진 거 아닙니까? 거룩한 그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 그런 그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16절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속죄물을 드렸을 때 염소를 찾으니까 이미 다 불이 타버려가지고 없었어요.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그걸 거룩한 것에서 먹어야 화목제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그걸 지적을 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이제 책망을 했다 하는 거야. 왜 제대로 먹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져 있는 제사로 드려져 있는 제물을 속죄제물로 먹었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겨셨으리요? 이게 본론적으로 모세는 원론적인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다 한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지금 상황적인 걸로 비춰봤을 때, 아니 정상적인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걸 갖다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반론을 제기했다 하니까 원론과 상황적인 변론, 이것이 우리 어떤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그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물에 대한 걸 고백을 했다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이걸 왜곡되어진 어떤 복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한다든지 이런 건 온당치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죄 좀 진다고 해서 뭐 문제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막 그런 뭐 비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파에서 이야기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 주기도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오해한 데서부터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또 원론적인 것이 상황적인 걸로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원론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제1대 제사장들이니까 그 제1대 제사장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는 초강력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대대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갖다 했던 이런 그 시간이 오늘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서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양쪽 가로 5분으로 해가지고 성화 규례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화 규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뭐 사회적인 영역, 그다음에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제 이걸로 영역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한다면 뭐 우리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이걸로 소용이 되어졌지만 여기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를 효도하는 이런 그 정치 영역이나 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역이나 또는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대한 이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시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인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보게 되면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런 그 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실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가시는지 기대를 갖다 하시고 다음 시간 우리 기대를 갖다 하시죠. 네, 기도하시죠.